선지자 변론 중거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기도에 대해서 수년 내에 지혜를 품게 하는 일에 대해서 기름받은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일을 하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는 종으로 해야 할 일은 수년 내에 지혜를 품게 하는 일인데요. 그래야 진리의 날에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수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심판의 비밀을 이 땅에 온 땅에 다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또 깨닫는 자들이 이제 사명자의 결합이 되어서 이제는 각성을 받고 주의 일을 부응케 하여 전심전력을 두는 자들이 이제 승리하게 돼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환란장에 죽지 않고 살아 새 시대 가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변론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나오는 때인데 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은 그 때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음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길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그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마지막 때 이런 변론과 분수운동이 나갈 때 이런 아주 각성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생길 때 여기 수년 내에 이제는 죄를 부응케 한다 이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년 내라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알파적인 역사도 있었죠. 아모스가 쓰임 받을 때도 2-3년 동안 그런 경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북방 환란 지진이 왔거든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도 수년 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사야 8장 1절에도 보면 마을살라 하스바스로 통용문자라 쓰라 통용문자로 마을살라 하스바스로 쓰라 할 때 2-3년 내에 이제 노력에 속한 일이다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사명자가 준비되는 기간이 있고 사명자가 준비되어서 이제는 전삼년만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기간이 또 이 수년 내가 됩니다. 그래서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3년 1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대의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기간이기보다도 고전에 2-3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선구적인 종들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년 내라는 말은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 사명자가 준비되고 사명자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전선전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2-3년 내에는 그럼 왜 주의 일만 부응케 하냐. 이때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맡기게 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인데요. 이런 때는 이제 주의 일만 부응케 하는 자들이 이게 그냥 단지 구원받는 된 것보다도 말세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변화성도에 반영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과학 문명이 잘 발달해 갖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수십 년 수백 년 걸렸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텔레비나 이런 것이 발달해서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금방금방 들을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의 일을 수년 있게 부응케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고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각성을 받아야 되고 이 각성을 받아서 그 생활에 이게 깨우침으로 나타나서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만을 품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자기가 희생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 이렇게 수년 내에 죄를 부응케하고자 하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겠죠. 자기의 모든 사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에 풀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기도를 한번 하나님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주 급한 때 이 경배의 나팔을 부는 것이 되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이거 전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이 경배의 말을 전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그물에 걸리는 주권 없는 공충대와 같다 그랬죠? 이게 지금 공산당 세력에게 다 미혹을 받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WC를 용납하는 일이 됐고 정치적으로는 용공협상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친중, 친부, 친공산당 정책을 쓰는데 이거 자체가 다 미혹받아서 심판받을 때가 됐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깨달아야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를 품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주의를 품게 하는 이런 그 무리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날짜 연월일시가 정해졌다기보다도 이런 때가 이제 임박한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하는 이런 사명자의 판결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선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의 하늘을 덮었고 그 천성이 세계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으로 나오도다. 그가 자신 서신즉 땅에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에 이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에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따시며 고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하심이니까 바다를 대어 성냄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주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날은 살과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들이 그쪽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날이 이제 앞에 놓고 주의를 부응케 하는 그런 일이 오는데 그 이유는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이 진노의 심판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이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준비하는 종들이 예비되는 것을 또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황폐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환란장이 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들을 준비한다는 말을 여기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르셨나이다 그랬죠. 요걸 이제 어떻게 보면 비인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려면은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활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계시록 먼저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멸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최종 인간 정말에 마지막 전쟁 때 승리할 자들이 여기 이기는 자고 흰말을 탄 자인데요. 그 사람들이 뭘 가졌습니까? 탐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멸령을 갖고 쓰고 이제 활을 가졌는데 이 활을 가진 것 자체가 누가 활이냐? 이 말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대로 쓰임받는 걸 뜻했거든요.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제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담긴 알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그랬죠. 유다로 담긴 알을 삼았다 그랬죠. 이건 말을 보겠어요. 이 말세의 사명들이 예비됨으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할 종들 뜻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맞아서 변화성 십자가 4천명에 하나님의 군대가 예비되는 이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세세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때가 있을 것을 또 예레미야 5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수집하라. 무릎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을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다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버렸어요. 바벨론에서 활 쏘는 자를 섭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악한 자 이런 자를 다 멸망시킬 때 하나님 앞에 들어서 있는 이러한 종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한 권세를 받은 종들,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언이 되어 있죠. 이런 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때는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살리고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시키는 때다. 이걸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황폐되는 것 때문에 이전 강인도 이 살림도 다 남아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무기가 발달됐기 때문에 또 환란이고 전쟁이 나면 신발을 하면 아주 피해가 크죠. 왜냐하면 악인과 죄인은 전혀 남길 수가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침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은 여기에 기름받은 자를 구원한다고 오신다고 그랬죠. 기름받은 자는 뭘까요? 기름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를 뜻했죠. 근데 성령 역사가 두 번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예수님이 만명의 보혈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그 영을 받음으로 중생받으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인간 영혼의 사명자들은 그 기름이 아니고 또 다른 기름이 또 있거든요. 그건 이름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인데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요게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임만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 기름을 받는 종들은 말세의 사명자가 되고 변화 승천하여 이제는 재림을 영접하는 종들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변론을 듣고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킬 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변화 성천을 해서 변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휴거로 들림받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러 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악인들은 멸망시키러 오는데 악인의 침머리를 치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 이죠. 악인들은 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 다녔어도 이 중생을 받는 성령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를 참으로 믿었으면 당연히 이 중생을 받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기름받는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세의 사명가 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늦은 빛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이런 종의 반열에 들어가는 14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상급자로 오시는 것이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말씀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재림의 주는 이런 데를 갚아주시려고 오는 거고 그런데 이런 갚아줄 만한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봉사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또 이제 이 혼란적인 날에 시련기가 올 때, 지금 이제 재난기고 시련기인데요. 이럴 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을 받으려면 이 성령 충만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이 바로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주님께서 복되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시대적인 법인 예언할 수 있고 또 지키는 자의 복인데 이 변론의 말씀이 바로 시대적인 진리의 법인 예언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 변론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회개하면 이제는 원죄자원들을 해결받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환란과 전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기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거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한 절만 제가 소개를 하면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뭐라고 하는데 금기름을 내는 두 kum간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죠? 여기 이제 금기를 나는 감람나무 가지가 나온다 이랬죠? 이건 두 감람나무는 대표적인 성적인 종들의 대표를 뜻했고 금기름을 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을 받게 하는 인의 권세를 받고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중생받은 이 종이 남을 중생시키는 역사가 지금 은혜시대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맞는 종의 역사는 이 금기름을 하나님께 받은 종이 금기름을 받게 하는 역사, 이게 잊히는 역사거든요. 이게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아까 같이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내가 내 신으로 남정과 정에 부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 제사함을 받게 되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역사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말세의 복음을 통하여 받을 그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받은 자에 속하여 살겠죠. 첫 번째는 중생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입맞은 자가 돼서 이제 사명자가 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대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이게 세계적인 환란 3세기에 대해서는 이게 입맞은 종들이 입이 되어야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이 전삼자만의 역사인데 여기에 이제 또 수년 내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는 일이 된다. 이런 날이 시작될 때가 아주 임박한 때가 지금 이런 때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리바람처럼 이르되 나를 흩들어가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다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거는 남을 억울케 하는 이런 자들이 지루에 망해된다 이 말이죠. 주 재림에는 떨리는 날인데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서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이 악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 성경의 악의 세력이 대표적인 게 뭐냐?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악의 세력을 한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이 등장해서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많이 낳고 또 기독교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멸망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 때는 바로 악인을 멸망시키는 때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이런 일을 듣게 되면 이게 견딜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라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혀에서 떨리는도다. 이 환난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환난 때 이게 재림의 주가 올 때 오는 환난인데요. 이거는 심판의 환난장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은 이런 것을 앞에 둔 그러한 때고 이 세계적인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다 차야 세계적인 환란이 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9장 14절 15절 하면 3, 4세계 대전이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한국은 지금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이 선구적인 일이 나타나서 인치는 역사라는 시작될 때가 아직 임박한 때고 환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봐야 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내나라에 남은 자는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셨죠. 한번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한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어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는 이 노래는 영정을 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거는 아무리 이제 절망 상태가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들이 돼야 어떤 자들이 된다고요? 말세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 그냥 또 근심 걱정이 꽉 차서 아니란 삶을 살다 보면 사명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제목 자체가 사명자의 기도인 것처럼 이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물질을 초월하고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죄를 부응케 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온다더라도 그걸로 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물질 시험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구걸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모든 난제를 해결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 데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년 내내 죄를 부응케 하는 사명자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과 행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 남은 종이 되는 자들에게는 시기가 임박한 것을 이제 먼저 깨닫게 되고 또 사적인 것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상 인간십을 먹고 살기 위함만 자존심을 두다 보면 주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되고 신앙 준비가 안 되고 말씀 무장 준비가 안 되고 기름 충만한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같이 등불과 이제는 기름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는 그러한 확고한 인간적인 애쓰는 힘도 있고 희생수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야 그런 신앙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사는데 그런 준비가 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요. 결국은 또 주의 긍휼을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힘쓰고 했으므로 우리 공로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죄를 풍기한 자들이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려면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노래는 영정을 해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3장 1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아주 열정적인 노래를 뜻했는데 요거는 인간종만의 새 노래를 뜻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졌다 해서 새로 오는 노래가 아니고 재림지가 올 때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안식시대를 이루어주고 이제는 부활성탄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런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데요.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 순정과 성신 강령으로 이제는 속죄 불행의 역사를 노래한 것이 지금까지의 찬송이었는데 하나님은 심판 때 이렇게 원수를 물리치고 세상을 심판하고 색시를 건드리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찬송이고 그때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 일어날 때 그러는 새 노래를 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은혜를 받아보면 분명히 은혜가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해야 기도를 해야 신앙 준비가 되고 원죄자원들 해결받고 우리가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기 아까 활같이 쓰임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14만 살점에 변화성도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고 기록 19장에 100만 땅 군대에 용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최종 승리를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분봉왕이 되는 사명자들이거든요. 이 복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막한 생활이 와도 사슴같이 뛰는 생활이 될 수가 있고 또 몸이 아프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개조 역사를 받아서 이젠 사명과 같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그런 용사들이 되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는 여호와의 힘이 되는 자들인데 여호와의 세임을 받는 것은 단지 그냥 이 피곤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함의 능력의 힘이 인간에게 임함으로 이렇게 물가불이 못당하는 신창조를 받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심 받는 말세의 사명이 되는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박국에서는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각성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다 모든 악인이 멸망당할 때 이제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고 남은 교회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각성을 받고 신앙의 정물을 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는 때이니까 지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죽는 날에 온 가족이 축복을 받고 보호받고 구원받아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또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